예배 오신 여러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기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낙심했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잃었던 자들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펼쳐지는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계의 소프라노 중에서 가장 성가를, 즉 찬양을 감동 깊게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략 가장 찬양을 은혜롭고 감동 있게 하는 사람들은 손꼽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장에 주저없이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그분이 찬양을 연주하게 될 때 영혼의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맑은 가락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현재 성악가로서 극찬을 받으며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입니다. 이분 개인을 보고 지금 현재 위치만 보면 성공한 분이잖아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순탄한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영미 교수께서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그리고 이혼하게 될 위기까지 갔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가 최고의 성악가가 되기까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결혼할 때 결혼 생활 이후에 만 8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갔고요. 결혼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았는데 만 8년이 지난 다음에 기적처럼 딸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딸 아이를 선물로 받고 보니까 그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이제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잠재되어 있던 우울증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영미 교수께서 최고의 성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의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그렇게 의지했던 어머니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신 이후에 김영미 교수는 모든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한 우울증 때문에, 불안 증세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복용해야 했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어머니처럼 기도 회복이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정황을 떠올리면서 김영미 교수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를 따라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며 모자를 둘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온누리교회 모교 기도회를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유학 시절부터 교회를 등한시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던 일,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쫓았던 일, 더욱이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외에도 그의 고백이 참 많죠. 비로소 그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차고 있었던 우울증 양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단하기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단장되어 갔습니다. 김영미 교수는
부활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의 무대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꿈이 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성악가도 나이가 들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게는 그 한계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거니까요. 참 이분의 고백이 담긴 책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분이 집회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는 거 보면 정말 감동과 은혜가 묻어납니다. 몇 해 전 기독교 방송인 CGN TV가 주관했던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갈릴리 해변에서 그런 감동 깊은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귓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이면 기적은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감동 깊은 역사적인 현장으로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던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곳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과연 어디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수면으로 불리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다름 아닌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로마식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호수가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 명칭이 붙은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바로 언덕 위에 세워졌던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로 인한 명칭입니다. 이곳은 거라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갈릴리 호수가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매우 독특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무려 해발 200m를 내려가 있는 곳에 갈릴리 호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베다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던 것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가 바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에 로마식 웅장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지었는데 그 왕궁의 지붕 일부를 황금으로 씌웠기 때문에 황금성으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면서부터 갈릴리 호수가 로마식의 표현인 디베랴 호수로 알려지면서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디베랴에서 갈릴리를 내려다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산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바로 평지입니다. 평지. 그곳으로부터 200m를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라사 그리고 디베라의 이 상황이 펼쳐지는 이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면 저 아래 200m나 내려가는 곳에 신성한 수면 갈릴리 호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갈매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수많은 어종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이 갈릴리 호숫가에 소망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제자 7사람이 낙심한 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들은 늘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수많은 병자들과 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기적의 현장인 그 갈릴리 호수에 지금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채 서 있습니다. 그 근거를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대충 소망 없는 자처럼 툭 내뱉는 말이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에게서 마감되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낙심한 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더 이 내용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직역해 보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는 수없이 여러 차례 선포됐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한 편만 들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외면한 채 체념한 나머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제는 할 일이 없어졌으므로 이제는 낙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전에 물고기나 잡았던 이전의 삶으로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영향력 있던 베드로라고 일컬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있던 6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따라 나섭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와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먹고 살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 것에 치우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분이 있어요. 우리에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본분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나 급급해서 이제는 하나 되고 있는 이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픈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나 된 7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육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 시절이 바로 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고기잡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느 때에 배를 타고 나가면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밤중에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랜 인생의 경험으로 얻었던 그들의 상식선에서 가장 최상의 시간과 최상의 장소를 택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기잡이에 여러분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 할지라도 그 밤에 그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몇 마리라도 잡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경험으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희의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 천만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라도 들려 바다에 던주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며 자기 인생을 가장 영원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뻔한 자기의 각본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되므로 영적인 빈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슬픈 모습을 보여주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빈곤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비로소 빈 그물을 걷어들이면서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릴까? 고기나 잡으러 갈까?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형통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못 기다리거든요. 못 기다려. 지금이 예수님께 나올 때예요. 이 귀중한 일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나 잡으러 간 사람들 이 시대에 많아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요 바쁘다, 할 일 많다, 화려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 다 망각한 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낙심한 채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새면서 빈 그물을 거두고 이제는 배를 챙겨서 다시 육지로 돌아와야 돼요. 보통 이 시간대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를 잡아서 만선이 되면 아주 기쁨의 탄성을 부르면서 육지를 향해 오던 사람들이 어부들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많이 잡을 줄 알고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좌절감에 빠져 있어서 그들에게서는 슬픈 모습만이 역력하는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밤을 새운 모든 결과가 헛수고였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것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노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빈배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유치부생들이 아닙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어린아들, 아이들, 마치 주일학생들과 같은 아이들에겐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청년이나 소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사랑과 그리고 관심이 배어 있고 예수님의 기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이 얘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프렌즈, 친구들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친구라는 표현엔 예수님의 기대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친구들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기대치, 부활하신 예수님,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의 기대치가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도 고기 못 잡았잖아요. 예, 아주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다 보면 얘들아 너희에겐 지금 고기가 전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 물음에 제자들이 힘없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묻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오늘 묻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떠나서 무엇을 했느냐? 너희의 힘으로 무엇을 위해 수고했느냐? 너희의 생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천에 울려져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 물으세요.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외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점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왜 없는 줄 뻔히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까요? 너희에겐 예수님의 기대치가 담겨 있단다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전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실패한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랍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무 힘없이 대답하잖아요. 예수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고기잡이 전문가들 앞에서 그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실패하고 돌아온 그 현장에서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적당한 깊이까지 더 들어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도무지 그들의 전문적인 고기잡이인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현장에서 제자들이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에, 그리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전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중요해요. 아니, 예수님, 저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몇 번째 순서나 되느냐? 너희가 상황만 조금만 바뀌어지면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있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걷잡을 수 없는 아주 급진전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순종했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들 수가 없는 이와 같은 풍성한 어획량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서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말해줄 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그 겉옷을 급히 챙겨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물로 뛰어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작은 배에 그 많은 고기가 잡혔으니 배가 빨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한시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느린 배보다는 수영을 선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밤이 다 새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러 가기 위해 지금까지 남아있던 그 죄책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담감을 씻어버릴 수 있는 서로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기회였기 때문에 잠시도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린 배는 소용없다. 내가 직접 수영을 선택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방망이질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해 이처럼 수영을 선택해서 한시라도 빨리 가고자 했던 베드로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최상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오늘 세 개의 단어만 붙잡으면 돼요.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있었고 떡도 있었다. 밤을 새워서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들에겐 따뜻한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치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식 외에 따뜻한 사랑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구이 중에 최고의 구이가 숯불구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을 가면 최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숯불과 생선과 떡이 있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예비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면서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예비된 최상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최상의 은혜를 예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숯불구이를 예비하신 예수님은 최상의 은혜를 예비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과 그 상황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받기에 너무 가슴이 벅차요. 기적의 근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첫 번째 근거는 큰 물고기 153마리입니다. 여기 153마리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무리 고기를 잘 잡는 사람도 한꺼번에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3마리를 정확하게 헤아렸던 것은 이 기적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갈릴리 호수에는 25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았던 물고기가 바로 틸라피아라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보이시나요? 큰 접시에 한 마리씩 튀겨서 나옵니다. 1인분이에요. 1인분. 이 정도 크기면 얼마나 큰 것인가 물었더니 보통 사이즈예요. 중간쯤 돼요. 이거보다 훨씬 큰 물고기를 153마리가 한꺼번에 걸렸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고기가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 고기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베드로 고기를 맛보실 기회가 있습니다. 맛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두 번째 기적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1세기입니다. 1세기의 어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은요 153마리를 온전하게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부들이 알았습니다. 153마리를
하나 둘씩 헤아리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찢어져야 합니다. 물고기들은 다 물속으로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빈 그물만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드시면 약한 그물일지라도 찢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드시면 약한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약한 우리의 육신마저도 찢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보존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쌓았던 모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드시면 결코 찢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가슴을 찢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면 능히 찢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머지않아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역의 현장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두루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고 한 번도 구사하지 못했던 외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각국에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본토의 말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각국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한 번도 구사해 보지 않았던,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 중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3,000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기적은 멈추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결코 기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기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언제나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물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약한 인생이지만 찢어지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부활신앙으로 기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일평생 기적의 주역이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연약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적을 보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